에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빌립보서에서는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어제 유광수 목사님 또 말씀 중에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는 책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그 깊이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되느냐? 이 세상 문화는 전부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사단이 만든 문화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떠난 인간을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서 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물질 중심,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단이 갖고 놀기에 아주 좋은 거죠. 나중심으로 유혹하면 사람 다 넘어가 버려요. 돈 가지고 유혹하면 다 넘어가 버려요. 창세기 11장. 그렇게 홍수가 나고 전 인류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온 세대가 또 바벨 탑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 문화가 이 사단 문화입니다. 사람들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는 한은 이게 전부 뭡니까? 땅일 거예요. 땅일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사단한테 굉장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 보면 우상 종교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하나님 모르고 우리 살아가는, 이게 전부 다 바울 선교사가 쭉 아시아 지역을 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신분이 마귀 자녀야. 살고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누가 원해서 마귀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 자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계속.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기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사단은 이런 문화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땡기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세요.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신 장모님도 그랬습니다만, 불교 절간에 갈 때는 엄청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들 이름 걸어놓고 아들 잘 되게 비는 거 있어요. 그 계속 그 스님이 목탁 두드리는 이 거기다 딱 이름 걸어놓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장모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정신 문제가 오고, 지금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풍요하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고 굉장히 인간의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부한데 그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정신 문제 속에 헤매다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두 현장에도 얼마나 그 정신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상태였고, 전 세계 우리 발달 장애 아이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1%에서 1.5%로 바뀌었어요. 통계 숫자가. 불과 그 숫자가 바뀐 게 한 10년 사이에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그 다음에 육신 문제로 계속 시달립니다. 그냥 뭐 몸이 좀 아픈 게 아니고 고질병 이런 걸로 계속 시달리고, 우리 외갓집도 그랬어요.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세 문제 해결 못하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도 이 영적 문제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어쩌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희한하게 닮아요. 그렇게 모든 게 이 인간이 사단이 파놓은 이 12가지 함정, 털, 올무, 이게 뭐냐면 땅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를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단의 함정, 털, 올무에 안 빠지려면은 하나님 자녀는 빨리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계속 사단의 종노를 하고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못 쓰게 또 만들어. 요즘에는 공식적으로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뭐 명절이야. 행복한 명절이야. 그게 뭐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거예요. 이 그렇게 청교도 국가였던 미국도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말을 못해.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듣기 싫어. 말하지 마.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앵커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해피 할리데이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용했던 그 미국이 불과 그게 얼마 안 돼요, 그게. 한 1, 20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건 팔러 가는데도 전부 다 해피 할리데이만 팔아. 메리 크리스마스를 구하기 어려워. 안 사가니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전부 다 이게 다 빠져 죽습니다, 이게. 저주시장이 막 오는데 몰라요. 왜 이 인간이 저주시장을 당하는지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밀을 요한복음에 보면 설명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거기 니고데모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우리나라면 국회의원급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 좀 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고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니까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네가 육신적인 일로만 생각하는구나.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야. 죽어야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죽어야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 옛날에 나는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던 나는 옛날에 나는 죽어야 돼요. 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죽으라는 얘기 아니고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옛날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에 보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따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거듭났다는 의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난 거예요. 이걸 보고 새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이쪽으로 왜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꼭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 거듭난 사람은 당연하게도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것이 별로 이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이게 막 냄새 나는 거야 이제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듭난 사람인데도 자꾸 이쪽으로 쳐다보고 침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좋아 보여. 이게 나중심, 돈, 또 성공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사단은 그런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요거 조금만 주면 그냥 홀가당 넘어가니까. 그래 땅의 것을 추구해가지고 맨날 헛수고 그렇게 헛수고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내용을 오늘 이렇게 설명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기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뭐가 나왔습니까? 절기. 절기가 이제 거룩한 날, 뭐 이런 게 이거는 요 일대지에서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런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쓴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자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 유대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야, 너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이거 절기, 너 6월절 지켰어, 안 지켰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무교절, 일주일 동안.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뭐 이런 거. 그 절기에는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뭐. 이 이스트 없는 떡을, 딱딱한 떡을 먹어야 되고, 뭐 썬 나물을 먹어야 되고. 야, 그런 거 너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절기, 그 다음에 초하루. 이 초하루는 뭡니까?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그래서 매월 초하루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다음에 안식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 이게. 다 지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를.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이 앞으로 있을 그림자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해석이 조금 잘 이해 못하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해석본을 보면은 몸은 그리스도의 말은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뭘 지켜라 말아 했던 이런 내용은 다 그림자다, 이게. 그러면은 실체가 뭐냐, 이게 실체. 이게 그림자면 실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 말은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묶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한 얘기예요. 분향은 내가 가정 얘기는 봐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전혀 이 구약시대 때도요, 전부 형식적으로 다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4장 10절 15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더라. 계속 저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여기에 걸려 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정의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또 제7일 안식교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뭘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은 그림자라니에요. 그림자. 실체는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또 지킬 수도 없어. 지금 날짜가 안 맞는데. 정확한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지금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해가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예요. 이게 유대 시간으로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키잖아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 정인에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요. 제가 정평에 있는 우현정 성도 보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네. 지금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지금 카톡으로는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먼저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뭡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나. 다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말에 쏘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은 18절 이후에 보면 꾸며낸 겸손. 이 거짓 겸손이에요. 전부 다 껍데기.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해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속에는 다 썩었어. 근데 껍데기만 회칠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다니까. 뭐 얼마나 예수님이 그런 욕을 다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게요, 이 바벨론 시대부터 쭉 있었던 이 천사 숭배. 뭐 이상한 거, 이게 영적인,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천사겠어요? 누구겠어요? 이게 천사 숭배 만드는 게. 다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런 것, 이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하기 때문에 너희들로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걸 가지고 정죄해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천사에 대해서 좀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상속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속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려고 천사를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도 하지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 그런데 이 천사를 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왜 부러워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신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해 가두셨으며,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싹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니까 자꾸 천사 숭배하는 일이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쏘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 것을 의지하고 환상 문제. 이 환상 때문에 내가 이 환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본 환상에 도취되었다 그랬어요. 도취. 자기가 본 환상이 막 대단한 건 줄 착각해가지고 도취가 돼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교만하거든요.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간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은요, 자꾸 헷갈려. 그래도 이거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환상도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도 다민성교회 같은데 1996년 10월 30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속은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 또 저 지방의 여러 지방에 동시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모여서 얘기해보니까 똑같대, 환상이. 야, 1990, 근데 2년이구나. 1992년 뭐 10월 30일. 야, 나도 환상 봤는데, 너도 봤냐? 너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림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 자기 차에다가 10월 30일 막 뻘겋게 해가지고 이게 고속도로에 휴게소 가면은 차 세워놓고 이렇게 했다니. 그런 사람들이 그 다민성교회 누구 목사라고 그러죠. 그 감리교. 저도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봤거든요. 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92년 이전에 제가 읽어봤어요, 그 책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예언 비슷하게 막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 도취돼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속지 말아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머리. 이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다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보면요. 요 이사야서 28장 7절은 북이스라엘을 했던 지파, 그 지파들이 완전히 이 북신앙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때 제사장들을 보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렇게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에 실수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0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다 이루신, 다 이뤘다 하시니 그리스도,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 예틀을 자꾸 깨야 돼요. 우리 속에도 예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이게 줄 쳐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았다 그랬잖아요.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해도 그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은 혼났어요. 그 말에 교회 오는데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오냐고 막. 또 옛날에는 여자 뭐 빠마 해도 안 된다 그러대. 빠마 하고 들어왔다가 막 장로님한테 아주 혼나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게 뭐냐면 다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냥 우리의 습관, 그러니까 다 유교적인 습관 속에서 나온 거지. 그리고 뭐 여자는 뭐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여자는 장로 되면 안 된다고 이런 사상이 얼마 전까지는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이제 그걸 다 바꿨습니다만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예틀을 깨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항상 그리스도. 자,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대제는, 여기는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든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방인들 사상,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의 이 사상들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유치한 교훈이에요. 유치한 교훈. 이런 것에 자꾸 걸려 넘으시면 안 됩니다. 뭐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 뭐 이게 전부 유교적인 관습이거든요. 뭐 여자들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전부 다 우리나라도 유교적 관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초등학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상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표현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규례에 순종하는 얽매여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굉장히 꽉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 4장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와 맞닥뜨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여기 보면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게 웬 말인가요? 왜 이런데 자꾸 얽매이냐? 이건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명령이야. 사람의 명령.
또 가르침. 이 사람의 명예는 뭐 규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은 이 교훈 같은 거예요. 교훈.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동네마다, 나라마다 다 이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왜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박한 초동학말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야? 항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시콜콜함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데 묶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보면 자의적 숭배. 이 자의적 숭배를 하는데 여기는 꾸며낸 경건, 이렇게 다른 번역 보면 이 꾸며낸 경건. 이 전부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껍데기 가지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막 거룩한 척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 이거와 겸손.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러시아 같은 데도 그 모스크바 그 큰 성당이잖아요. 붉은 광장에 있는 그 성당에도 가보고 러시아 정교회 또 이로쿠츠크 지난번 여름에 갔을 때도 거기 이로쿠츠크에서 제일 큰 성당에 가봤거든요. 그 처음 다 그림도 다 보시는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이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림이에요. 무슨 성자, 뭐 누구, 뭐 성인이라고 해요. 뭘 사진 해놓은 머리에 이렇게 머리 둘러있는.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하는 거야. 그게요, 이게 꾸미는 경건이고 겸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롭다. 이 고행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이 학대를 말하는 건데요. 자기 몸을 계속 학대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데는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기서 육체를 말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 욕망 같은 거. 그래서 이 고행을 해가지고 또 털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말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그 수도원 이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고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이 나무 둥지를 하나 메고 가. 그러면 이게 절벽 같은 게 절벽, 돌로 된 절벽. 그 사람 혼자 못 올라가요. 그 돌을 놓고 그 나무를 놓고는 이제 스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이 나무 들고 와버려요. 야, 너 나무 들고 가. 그러면 스승은 못 내려와. 거기 앉아가서 이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가서 물만 한 번씩 주어요. 금식하면서 그래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수도원 고행하는. 그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야, 이 기가 막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 둥지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동그란데 그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사다리를 치워버려요. 못 내려와. 그 나무에 앉아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볼 때는 대단한 스승기입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추종하는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 수도사들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불교 절간에서 면벽수도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런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거는 우리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 문화권 안에 있는 중동지방하고 이쪽 지역에 다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싹 속아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거룩하게 돼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될 생고생을 다 하고 사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익이 없다. 우리 육신을 금하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에 가도 고행만 하잖아요. 이게 땅에 딱 파묻어 놓고 방송국에서 대봤는데 그 왜 자기 땅에 파묻어 온몸을 땅에 파묻어 머리만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고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기가 와서 막 하고 파리가 목만 딱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을 차려가지고 요 앞에 딱 제사상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먹을 수가 있나? 근데 머리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더라고. 그 이상하게 그 어디서 나온 사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그렇게 고행을 해요. 또 한쪽 다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거리에서 탁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쪽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 데려가서 딱일 한 대 때렸대. 뭐 하려고 이게 서 있나 하면서 딱일 한 대 때렸더니 한 대 맞더니 열받아가지고 달려오더라는 거야. 야,
이 딱이 한 대도 못 참는 주제에 그 고행한다고 되냐? 그거 가르치려고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런 웃지 못할 이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있고, 인도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전부 사단이 만든 사상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가 이 꾸며낸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의 고행 가지고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이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도 모르게 이게 물들여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예틀이 많아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막 찌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데 자꾸 답을 찾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답을 찾는, 이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답을 찾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이 거듭난 이 비밀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신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하게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럼 이 위의 것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는 거죠. 천명.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남은 여생은 이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는데 놓고 옆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 보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이 축복,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서 오는 축복,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찾고 살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잡았던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려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땅에 사는데 땅의 것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한 것이 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면 경제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그러죠. 이때 따라오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걸 복음 경제라고 그러죠. 자, 이제 너희가 죽었고 이제는 너희가 죽었다. 이게 뭐냐?
옛날에 나, 이게 죽었다. 이 사단의 12가지 문화 속에 살았던 나는 죽은 거예요.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죽고 살아야 돼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면 뭡니까?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져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는 우리가 뭐 계속, 본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제 내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뭡니까? 부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1절 53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면은 이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냄새가 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뭐냐? 영원한 생명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영원한 생명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뭡니까? 60도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유목사님이 딱 정리해 놓은 건데 너무나 딱 맞는 얘기예요. 이 영원한 생명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60도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 지금 집중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와 우리 또 본부 메시지와 각종 훈련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잘 집중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충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위의 것을 찾으려니까 당연하게도 기도 집중할 수밖에 없죠.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집중합니다. 정시기도, 24시기도, 그 다음에 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집중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니까 기도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에 집중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전도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하게도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현장이 어디냐?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는 산업 위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잘 안 보여. 하나님 내게 주시는데도 이 준비해 놓은 건데, 야,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면은 나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만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 경제가 제대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축복을 이번 주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0도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직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